오늘 아동부와 영유아부가 밖으로 나가는 일정이 있다 보니까요. 2부에 예배를 못 드리시니까 1부에 많이 오셨거든요. 교사분들도 다 일부러 오시고, 그래서 1부에 신나가지고 이렇게만 풍성하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조삼모사죠. 2부에 빈자리가 교사님들이 다 나가셔가지고 참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간사하면 안 되는데, 그죠? 어쨌건 우리의 자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늘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안 나오고 계신 분들 잘 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잘 해석했잖아요. 그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쨌건 그 7회 풍년과 흉년과 그 뒤에 대처법들을 이야기한 이 요셉의 해석 내용이 바로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쨌건 이집트에도 꿈을 해석하는 어떤 책들이 발간되어 있어서 꿈을 꾸는 종류에 따라서 이런 꿈은 무엇을 의미하고 이 꿈은 무엇을 의미하고 이런 것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바로가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마 그 사례 중에 없기 때문일 거예요. 명확하게 사례가 있으면 대답하기가 좀 쉬웠습니다. 그것도 나의 의견이 아니고 이미 편찬되어 있는 기록들 중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 바로가 꾸었던 꿈은 그러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더불어서 꿈이 뒷부분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살진 암소와 좋은 이삭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 뒤에 나왔던 파리한 암소와 말라 비틀어진 곡식들이 다 그것을 먹어버리는 그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까 바로한테 이걸 잘못 해석하면 바로에게 안 좋은 징조를 말하게 되거나 또 어쨌건 바로의 실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의미하는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미움을 살 수가 있잖아요. 지도해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이 딱 등장해서 그 꿈을 해석해 주기 시작하는데, 이 흉년과 풍년을 해석해 주는 것까지도 대단한 거죠. 이전까지 그런 게 정해져 있는 해석이 없었는데 잘 해석해 낸 거예요. 여기까지도 좋은데 더 마음에 쏙 들었던 이유는 그 뒷부분에 있어요. 요셉이 해석에서 그친 게 아니라 그것이 풍년과 흉년이라는 것을 해석해 낸 다음에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는 대안을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년 기간에 곡식을 5분의 1씩 다 모아서 각 성마다 저장해 놓은 다음에 흉년 기간에 그것으로 대비해서 이 흉년에 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던지니까 바로는 이걸 듣고 나서 안 좋은 꿈이고 안 좋은 징조를 들었지만 이게 바로가 죄를 짓고 통치하는 뭐가 덕이 부족해서 애굽이 망하게 되었다 이런 게 아니라 잘 대비해서 이 위기를 넘길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가오는 흉년을 그 바로의 수호신 같은 신들이 꿈을 통해 잘 이야기를 해서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바로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옆에 있던 신하들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얘기하기도 어렵고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돈도 많이 주고 잘 키워놨는데 왜 하는 게 없냐, 이런 비판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못 얘기하면 또 쫓겨나고 애매모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이 학자들도 자기가 살 길을 얻게 되니까 그 꿈에 또 그 해석에 참 좋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본문 조금 앞에 있던 37절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읽었다고 여기 있어요. 참 좋은 거예요, 요셉의 해석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꿈을 잘 해석했고 그 꿈을 해석하고 나서 대안까지 생각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바로가 이걸 시켜야 돼요. 그럼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하고 대안을 잘 마련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해라 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요셉에게 이 일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가 보이시죠? 다른 사람들은요, 이 꿈의 해석을 좋게 듣기는 하지만 그 꿈이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그 해석이 100%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꿈을 해석한 요셉만큼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다른 사람은 내가 해석하지 않은 것에 짐을 져야 되는데 그대로 안 일어나면요, 풍년이 7해 동안 계속 안 되면 중간에 한 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책임지고 물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임을 결국 이 이야기를 꺼낸 요셉이 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는 그런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참 멋있게 꿈을 해석했는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앞에 본문의 32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서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꿈을 해석하는 규칙상 유사한 꿈을 2번 겹쳐서 꾼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확정하시고 속히 행하시려고 준비하셨다고 지금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앞부분에서 비슷한 꿈 2개를 겹쳐 꾼 일을 알고 있어요. 어떤 꿈이 2개가 겹쳐졌죠? 요셉이 꿈을 꿨어요. 자기와 형들의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거에 절을 하는 거예요. 연달아서 꿈을 또 꾸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꿈이 2개가 겹쳐졌네요. 유사한 꿈이.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고 속히 행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10여 년 전의 이야기예요. 얘는 왜 안 맞아요? 이 풍년과 흉년 일은 요셉을 바로 총리를 세우고 바로 이어지거든요. 아주 속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요셉의 꿈은 그게 안 될까요? 안 궁금하세요? 꿈의 해석인데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꿈들을 모아놓고 이런 꿈은 이런 의미야, 이런 꿈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라고 이제 원리를 정해서 맞춰갔던 거예요. 근데 꿈을 누가 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어떻게 꾸죠? 우리는 이제 프로이트 이후를 살고 있어서 무의식이라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던 것들이 또 발현된다고도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꿈과 환상은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특별한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꿈은 이런 원리로 해석하고 저런 꿈은 저런 원리로 해석한다는 말들이 잘 맞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이제 이런 유사한 이야기를 하죠. 집에 가는데 오늘 돼지 꿈을 거하게 꾸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걸 2번 연달아 꾸면 야, 이건 확실한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요셉이 보여주는 방법들입니다. 애굽 스타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건 문제는 요셉이 꿈을 꿔왔는데, 그리고 본인도 궁금했을 거예요. 비슷한 유사한 꿈을 2개를 겹쳐 꾸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속히 행하시겠다고 지금 바로의 꿈을 자기가 해석하면서 말했는데 내 꿈도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내 꿈도. 근데 속히 안 행하시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17, 18에 팔려와서 지금 30살 됐는데 12년, 13년 동안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그 지연된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꾸 묻게 됩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실 텐데 이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견뎌내는 겁니까? 속히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길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이 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속히 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바로의 꿈들이 속히 일어나는 것들도 보여주셨는데 왜 나의 꿈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요셉이 이 일들을 견뎌낼 수 있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켜주세요. 첫 번째는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일어나는 신분 상승입니다. 요셉이 멀쩡한 히브리인이었다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가 팔려왔잖아요. 이집트의 종으로 팔립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는데 그 종도 신분이 낮은데 이제 종의 신분에다가 감옥까지 가요. 죄수예요. 이제는 신분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제들에게 그 우두머리가 돼서 절을 받게 하신다는데 부모와 형제들까지 다 절한댔는데 지금 신분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노예였다가 노예에서도 이제 더 믿을 수 없는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잘 없었거든요. 보디발이 인정해 주는 것 같았는데 결국 감옥에 가요. 그 간수장이 인정해 주는 것 같은데 자기가 꿈을 해석해 주면서 청탁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잊어버리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요,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바로가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꿈을 해석해냈더니 39절부터 바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갑작스러운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던 히브리 민족의 노예였는데 갑자기 애굽에서 바로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말한 걸 실행해야 되는데 각 성에서 곡식을 다 끌어 모아서 거기다가 곡식 저장소를 지어야 돼요. 이 역할을 할 만한 거는 각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 정도로도 부족한 거예요. 온 땅을 다 해야 되니까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가 요셉 잘 됐어. 네가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돼 라고 딱 말하면 딱 끝나는 건가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반장 선거 이런 거 해보셨죠? 너무 옛날 얘기, 국민학교죠. 그때 반장, 요즘은 학급 회장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선거 하시면 어떻게 해요? 물론 선거 전에는 못하지만 회장 되면 어떻게 주로 해야 돼요? 친구들한테 뭐 햄버거라도 돌리고 뭐 핫도그라도 돌리고 뭐 이런 거 안 하셨나요? 여러분 너무 정직하게 선거운동을 하셨는데 끝나고 하는 건 괜찮지 않나요? 그 전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건 막 그렇게 해야 돼요. 중요한 직책에 오른다는 것들은요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동반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2절 43절에 보면 바로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줘요.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겁니다. 그리고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워서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총리 취임식을 했다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집트는 기록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편에 속하는데 문자도 남아있고 그림도 벽화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수상 혹은 국내 대신 정도에 해당하는 높은 지위의 이집트의 관직 수여식이 무덤 벽화에 자세하게 남아 있는데요. 여기서는 칭호를 수여받는 것, 아마 뒤에 이름 받는 것과 비슷하겠죠. 칭호를 수여받는 것과 겉옷과 바지를 입혀주는 장면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이 42절과 33절 말씀은 바로가 이것을 결정한 다음에 말로 끝난 게 아니고 성대하게 요셉의 취임식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과 왕궁의 관리들이 공식 문서를 인정할 때 반지를 찍는데 요셉은 그 지역이 애굽 온 지역을 다 두루 행해야 되다 보니까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가 자기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주는 거예요. 그 반지에 적힌 이름은 요셉이 아니고 바로의 이야기가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서임식 때 사슬과 세마포 옷을 주는 이유는 지위나 계층, 직무를 드러내는 상징하는 옷들을 입혀주는 것을 의미해요. 서임식의 마지막 그 꽃과 같은 시간에 수레에 태우고 막 순회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조금 더 후대 이야기지만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살짝 듣고 나서 그 계획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 암살이 이루어지지 않게 왕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왕이 그것을 까먹고 있다가 나중에 왕궁 기록을 보다가 그걸 발견하게 돼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목숨을 구했는데 내가 무슨 포상을 했나 하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내가 포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왕이 그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해주면 좋을까라고 옆에 있던 하만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하만은 그게 물론 자기일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대답하는 거죠. 7절에 보면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신하들이 생각하는 가장 영예로운 일인 거예요.
요셉의 서임식 가운데 끄트머리에 이 수레를 타고 돌면서 그 앞에 엎드리라고 선포하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 시대에서 가장 높은 신하에게 해주던 일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셉이 꿈을 옛날에 꿨는데 점점 자기 신분은 추락하고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감옥에 가서 범죄자가 돼 있는 순간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았는데 결국 막 그 왕의 높은 관리들도 다 모른 척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다가 드디어 신분이 극적으로 상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끝난 게 아니고 진짜 왕의 바로의 반지를 내가 끼고 있고 그 신분을 상징하는 특별한 옷들과 사슬을 하고 있고 내가 그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바로 빼고 다 엎드려져니까 전부거든요. 모두가 엎드리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새 마음이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여러분은 이 정도에 지금 풀어지세요? 우리 시대는 뭘 해야지 비슷할까요? 이게 비싼 반지? 지금 뭐 지드래곤 반지 이런 거 유명하던데 이런 거 좀 끼고 이렇게 몇 가지 끼고 이제 옷도 백화점 가도 되게 비싼 이게 원단으로 해서 딱 이렇게 멋있게 입고 비싸다는 헤어샵 가서 이제 연예인들 간다는 데서 인간을 변화시켜주는 것을 딱 경험하고 나서 그 오픈카를 타고 퍼레이드 정도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요새 마음이 조금 풀렸을까요? 하나님한테 그 답답하고 원망하는 마음 많았을 건데 이 정도 지나가면 조금 풀리지 않을까요? 조금 이제 그래도 좀 신분이나 여러 가지 것에서 많이 변화가 생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에게 해주시고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바로가 정말 요셉을 신뢰한 것 같아요. 요셉이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민족 출신이 문제가 돼요. 이집트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이방인인 경우에는 참 뒤에 배경이 없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실수했을 때 시기와 질투를 받고 끌어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히브리 민족의 특징들을 좀 지우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로 한 일이 이름을 바꿔줘요. 이름을 뭘로 바꾸죠? 4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바꿨습니다. 사브낫 바네아가 무슨 뜻인지는 조금 확실하진 않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며 그는 살리라 라는 뜻이거나 뭐 아는 자다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그 서임식에서 마지막이 호칭을 수여하는 건데 요셉의 경우에는 이름이 히브리식이다 보니까 이름을 애굽식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섬기는 애굽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인데 다른 민족의 이름을 쓰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장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혼자 있는 것은 위험하니까 요셉에게 배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셉의 부모님의 가정이 없죠. 친가는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럼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처가가 있잖아요. 누구랑 결혼시키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요셉을 누구랑 결혼시키냐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줍니다. 온이라는 도시가 뭐 지금은 헬리오폴리스라고 불리는 도시인데 태양신을 섬기던 도시예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 두 도시가 가장 오랜 동안 태양신을 섬기면서 번성했는데 하나가 이 헬리오폴리스고요. 다른 하나가 이제 프타신을 섬기던 멤피스가 됩니다. 두 도시가 아주 오랜 동안 고위 제사장들이 거기를 선점하고 있던 도시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온 헬리오폴리스가 그 제사장 집단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던 때입니다. 요셉을 그쪽 제사장의 딸과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의 처가가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제사장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 배경을 요셉이 끌어안습니다. 그럼 요셉이 신분적으로도 엄청나게 상승했을 뿐더러 배경을 갖추다 보니까 누가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신분도 상승했지,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를 얻었어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요셉의 고상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개인적인 결말로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요셉이 마음이 얼마나 풀렸는지 성경이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추측할 뿐이지만 성경에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해요.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른 다음에 47절부터 49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 앞부분입니다. 정말 풍년이 찾아옵니다.
소출을 다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꿈을 예고했을 때에도 그 해석이 너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꿈이 맞고 그 일들을 진행하기 시작하니까 더 뒷받침이 되는 거죠. 더 큰 신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연속해서 계속 풍령이 닥칠 때마다 요셉이 옳다는 것들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요셉은 더 확실한 권력을 쥐게 되었어요. 이 7년의 풍년 동안에 요셉은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51절과 52절 말씀에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므낫세.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그 뜻을 밝혀줍니다. 차남의 이름은요? 에브라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에요? 애굽 이름이에요? 뜻은 뭘로 풀었겠어요? 히브리식으로 풀었을까요? 애굽식으로 풀었을까요? 이거 히브리 스타일 이름 아니에요? 그죠? 그때 잠깐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요셉을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잘 정착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신임을 얻도록 이름을 바꿔놨어요. 사브낫다네아로. 그럼 요셉이 아들들에게 이름을 줬는데 히브리 이름을 줬어요.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첩자인가? 이런 의심을 바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지어준 거예요? 히브리식으로 지어준 거예요? 애굽식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대신에 발음이 그쪽 말과 비슷하게 지어놨어요. 이해되세요? 똑똑하죠? 네. 발음이 비슷한 거예요. 히브리 말과. 그러니까 므낫세는 그 잊게 하다라는 동사랑 비슷한 말이에요. 에브라임은 열매 맺다라는 동사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으면서 사실 자기가 생각하는 뜻은 그 히브리 말에 있죠. 이름은 애굽식으로 지었지만 약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씩 그 팝송을 듣다 보면 기묘하게 한글처럼 들리는 말이 있다고 하죠. 우리말로 막 하는 말처럼 들려서 애들이 막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것들 막 재미있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아마 요셉은 그런 걸 의도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야곱이 아들이 12이나 있거든요. 그 아들들의 이름은 누가 지어줘요? 르우벤 누가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주 잊어주셔야 제가 설교할 때 되게 마음이 편하네요. 네. 엄마가 다 짓거든요. 레아가 다 지어준 거예요. 요셉 다 라헬이 지은 거예요. 야곱이 몰랐을까요? 상의는 했겠죠. 예, 레아가 와서 우리 아들 이름은 이걸로 할 거라고 말은 했겠죠. 예. 근데 오늘 요셉은요, 아들 이름을 누가 지어요? 자기가 직접 지어요. 예. 왜 그럴까요? 아시다시피 그 야곱과 레아나 라헬은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인데 요셉은 아내가 어디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이잖아요. 그럼 지면 어떻게 짓겠어요? 누구 딸이라고요? 그 동네 태양신 제사장 딸이에요. 그러면 이름을 질 때 어떻게 짓겠어요? 예? 애굽식 이름에다가 태양신 이름 딱 넣고 딱 지어줄 거 아니에요. 이해 되시죠? 왜 요셉이 직접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시죠? 요셉은 자기의 뿌리를 기억하고 싶고 거기에 의미를 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지으면 그게 안 될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명확하게 이름을 짓고 있는 겁니다. 첫 아들에게 므낫세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대요. 내 모든 고난은 아마 끌려오고 나서 당한 이 10여 년간의 일들일 거예요.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은 그렇게 사랑받는 가정에서 억지로 찢어져서 내가 여기 팔려온 그 모든 상황들을 얘기할 거예요.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했던 일들과 그런 것들이 마음에 켜켜이 쌓여 있을 거예요.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때까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되게 위대한 사람으로 그러지만 상처받은 거 기억을 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요? 아주 깊게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데 그 고통스러운 그 내 집일을 다 몽땅 잃어버리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 억울했던 것만 잊어버리는 걸까요? 어떤 게 많은 거예요?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대요. 그러면 이제 고향을 생각하는 것도 이제는 애굽 사람이야 이런 걸로 잊어버리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때 그 상인들이 나 팔았던 거 요거만 이제 잊어버리는 건가요? 네. 상처받았던 것만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요셉이 완벽하게 남으려고 하지 않고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항상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또 어머니를 볼 수 없는 상황, 내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요셉은 계속 열심히 일했거든요. 팔려오는 순간부터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계속 지위가 올라갔고, 그래서 주인 빼고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인정을 받았죠.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감옥 갔잖아요. 감옥에서도 되게 열심히 일했어요. 성실하게. 그래서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서 모든 죄수를 막 책임지는 일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꿈도 해몽해주고 막 은혜를 베풀고 다 했는데, 열심히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갚은 거예요? 모른 척한 거예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결과가 자기한테 돌아오는 삶을 살았어요? 안 돌아오는 삶을 살았어요? 안 돌아왔어요. 열심히 하기만 했는데 결과는 내 생각과 달랐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자리에 올라가기 시작하고 내가 신분을 얻고 아이들을 낳기 시작하니까 요셉은 그 가운데에서 이제 수고하는 그 열매를 내가 얻게 하신다,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요셉의 마음이 좀 많이 풀렸겠죠. 그 정도는 풀리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렸어요. 열심히 일했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노예가 결혼하면 애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잖아요. 결혼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요? 애면 뭐 한 거, 이게 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막 보디발의 아내도 또 이렇게 안 좋은 선례들을 보여주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요셉이 이 땅에서 결혼할까 생각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신분이 회복되고 결혼하고 아들을 낳기 시작하면서 요셉의 마음의 많은 부분은 풀어지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쯤 되면 요셉은 좀 그 원망하는 마음도 다 이제 잊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그 열심히 수고한 일의 열매들을 맛보면서 이제 약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오늘 본문 54절 55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애굽 온 땅에 먹을 것이 없고 백성들이 굶주릴 때 백성들에게 요셉을 찾아가라고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당연히 그 곡식들을 팔면서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죠. 여기까지는 꿈의 해석과 연관된 게 딱 맞아요. 근데 여기서 안 끝나는 거예요. 56절과 57절에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거든요. 기근이 온 세상에 심했어요. 애굽에만 벌어진 게 아니라 그 주변도 다 기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애굽 땅에만, 애굽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 근처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야곱과 그 자손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요셉이 꿈을 꾸고 대안을 생각할 때까지 거기까지 범위가 나간 적이 없거든요. 애굽만 살리면 돼요. 애굽 땅만 잘 이끌어주면 됩니다. 요셉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걸 넘어선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요.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보면 요셉이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형제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중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고 말했어요. 요셉이 신분이 상승하고 큰 권력을 가진 것이 요셉의 인생에서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큰 계획이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짧은 식견으로는요,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들, 우리가 경험한 것에서만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괜찮은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걸 따라가지 않을 때 쉽게 내가 설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좀 쉽게 잘 만나셨나요? 배우자를 잘 만나셨나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소개팅만 30번이 넘게 하셨는데 아주 길게 하셨는데 근데 마지막에 만난 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주변에 소개팅만 많이 나가고 잘 못 사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쯤 만났으면 좀 뭐 사귀기라도 해야지 계속 소개팅만 나가는 건 너무 좀 소비적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 30분까지도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막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4대4나 8대8 미팅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시죠. 내 마음에 드는 순서가 있잖아요. 자, 1번, 2번, 3번 모르겠는데 뭐 수능팅 이런 거 했으면 옛날 분들은 1번, 2번 쓰셨겠죠. 이제 누구를 만나야 행복하게 다음 만남할 수 있는 거예요. 1, 2번쯤 만나야 되지 않나요? 많이 봐줘도 3번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4번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이 되세요? 맨 마지막 번호?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이해로는 설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가 설득이 안 돼. 하나님의 특징이 다 얘기를 또 다 안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다 이야기해 주시지도 않아요. 무턱대고 4번 그러면 이거 싫은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일찍부터 있었는데 요셉은 사실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하나도 모릅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요. 그럼 그 시기를 어떻게 견뎌내고 버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쓰실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다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문제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왜 지금은 이렇게 힘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손에 쓰임받을 요셉을 사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의 생명을 살릴 아주 커다란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그 가운데 요셉이 쓰임을 받아야 돼요. 요셉이 엄청나게 고생하잖아요. 긴 시간 동안에 그 요셉이 지치지 않게 적당한 때에 위로하시는 거예요. 적당한 때에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힘들게 종으로 팔렸지만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꿈을 해석해준 그 직원들을 다 잊어버렸는데 바로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견디기 참 힘들 만할 때에 우리 마음을 좀 세밀하게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견딜 만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 응어리가 많았는데 결국은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좀 답답하고 응어리지신 거 좀 있나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예요. 좀만 참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한 걸 아시니까 그 큰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중간 과정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요셉은 상상해보지 못한 일, 정말 그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나중에 바오로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7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말해서 아버지와 형들이 왔다는 거 들었으니까 애굽 땅에서 좋은 데 골라서 살게 해라. 그리고 좀 그 중에서 좀 능력이 있으면 내 가축들도 관리하게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 정착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생업, 즉 바로의 가축들을 치는 일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신 일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요셉처럼 그 일이 벌어질 때 정말 그 일이 끄트머리에 일어날 때가 돼서야 하나님의 계획을 그때 눈치챌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막 속히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은 원통함이 우리한테 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세밀하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응어리를 자꾸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내 길이 막혔다고 생각될 때가 있죠. 요셉이 청탁했거든요. 술 맡은 간원장한테 복직되면 나 좀 풀어달라 그랬거든요. 그 계획은 막혔어요. 멈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아요. 요셉을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걸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올리고자 하는 그 계획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 보이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 여기 매일의 삶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의 어두움을 빛으로 몰아내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